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 오늘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변영찬 선생님이신데 그래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처음 저희 교회 한번 나오셨는데요.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동케 하시고 지나가다 우리 정교한 장로님 뵙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오늘 일찍 예배 오시라고 했더니 1시간 전부터 오셔서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물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재밌고 이게 좋고 이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거든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마약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쾌락을 쫓아가는 어떤 삶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삶을 살면서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맛으로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세상 무슨 맛으로 삽니까? 자신 있게 안 믿는 사람들은 대답하겠지요. 하루하루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렇지 행복의 기준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달라집니다. 내 기준을 여기다 두고 그걸 생각하면 그 기준에 맞을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기준과는 다를 때는 그것은 내게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고 슬픔이고 또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달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닮았다 그 얘기예요. 예수의 사람들 이걸 좀 어렵게 그리스도인,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거룩할 성자 해가지고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그러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고르고 뽑아서 구별해서 부르셨다. 그게 본래 성경적인 성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부터 헷갈리냐면 구별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진짜 구별됐나? 봤더니 구별되지 않은 모습이 많은 거예요. 진짜 다른가 봤더니 다르지 않은 모습이 많은 거예요. 문의는 다르고 이름은 다르고 모양은 다른 것 같은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되면 그게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해결된 상태가 평안이고 행복이거든요. 큰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염려를 해결하고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것을 누르고 그리고 나서 능히 내가 그 위에서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행복은 학생들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행복은 무슨 순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 그것도 기준들이 있겠지요. 그 행복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찾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진짜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져봤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높이 올라가 봤습니다. 많이 누리면, 모든 걸 다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누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돈 스파이크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발 이름이 아니라 본래 본명인데 예명인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돈 스파이크라고는 어떤 이제 가수 겸 무슨 작곡가인가 그렇다고요. 가끔 볼 때 저렇게 생긴 사람도 연예인이구나 그래 생각했었는데 마약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유명세도 탔고 돈도 벌 만큼 벌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을까? 거기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이미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금을 사랑하는 자도 금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어디에서 헛되요?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행복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 과정들이 얼마나 억울하냐. 이게 진짜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데 그게 진짜 행복이 돼야 되는데 나중까지도 그 행복일 때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근데 열심히 행복을 쫓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모든 삶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 결론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뭐라고요? 두 가지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속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알아주지 않아도 무명해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그 행복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애써본들 사실은 고민하고 갈등만 심해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가운데 있으니까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뭔 줄은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속에서의 행복을 그냥 그때그때 누리면서 살아가지요. 나중은 어땠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든가 결과를 알잖아요. 근데 결과를 알면서 지금을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고민은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동안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보니까 그동안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었더라. 내가 뭘 쫓아서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그래서 결론과도 같이 했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는 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잠깐 동안 착각할 수 있지요. 착각일 뿐 그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 위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거 뭐냐면 내가 밥 먹고 숨 쉬면서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 이제는 다시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거냐? 예수님 꼬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한테 주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허락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한 것을 이루시고 또 그 말씀한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반드시 보상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경험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어느 날 숲속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는데 잠깐 동안 남자가 다른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연인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는 곳을 봤더니 곰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배우자 될 사람을 막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남자가 그 앞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곰을 대신해서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제 안전하게 피하게 되고 곰과 싸우다가 팔다리를 다쳐가지고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팔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둘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 인생 망치려고 하냐? 야, 결혼 전인데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막 주변에서 뜯어 말렸대요. 근데 이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니 너 평생 동안 어떻게 살려고 그런 남자랑 결혼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이 남자는 나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던졌다고. 자기 생명을 걸고 나를 지켜줬는데 당연히 내가 이제는 이 남자의 삶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 오늘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한 것이 오늘날에는 어때요? 안 당연한 것처럼 여기저기 세상이 됐습니다. 사랑보다도 명분보다도 조건을 따지고 형편을 따질 때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 이제 텔레비전에서도 이제 연속극에서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드라마를 보는데 잠깐 동안 어떤 그 엄마가 그 자기 딸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딸이 결혼하려고 하는 그 집안을 그 엄마도 잘 알아요. 근데 둘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 결혼 내가 허락 못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제가 하도 그냥 그 말이 그냥 뭐 해가지고 여기다 적어봤는데요. 너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아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두 집이 기울어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러면서 저 무식하고 교양 없고 쳐죽일 인간들 하는지 너 못 봤니? 아주 그냥 앙숙인 거예요. 거기서 그동안에 얽혔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이 자녀들끼리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식하고 교양 없고 쳐죽일 저 인간들. 그런데도 너 저런 집에 시집가고 싶니?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 그 말만 가지고 한번 답을 한번 내보시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식하대. 교양 없대. 쳐죽일 인간이래. 근데 그 집에 시집가고 싶냐? 그래서 너 인생 망치고 싶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가고 싶어. 가서 살고 싶어. 가서 살게 해줘. 그러면서 엄마한테 애걸을 합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조건이 아닌 거지요. 사랑 안에서 기준을 뭐에다 둔 거죠? 엄마는 환경을 두고 이 딸은 사랑을 기준으로 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고 싶다. 가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사정하면서 부탁하는 그 모습. 다른 거 다 없어도 아니라도 사랑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그 삶. 그 크신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래요. 아멘. 본질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소도 나기도 하는 그 주인을 우리는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행했던 그런 죄인들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내가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을 주님께서 치르시고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걸 진짜 믿고 확실하게 내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들, 내 삶을 주님께 올인한들,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까요? 나를 따르는 자가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본토나 친척이나 누구든지 다 그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확실하게 분명히 깨달으면 그 모든 것들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분한테. 신앙생활 행복하시는가요? 지난주에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내 힘이나 내 의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그때서야 알 수 있다. 근데 그 은혜 던져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 반주하는 앞에 있는 아가씨 같은 아가씨가 제 며느리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사는 곳이 세종에서 살아서 여기서 1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데, 그 멀리서 오늘 비도 오고 보니까 여기 신랑도 없는 것 같은데, 전국체전 때문에 충남 대표단으로 갔고,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주일마다 뭐 하려고 올까요? 아, 시아버지가 그래도 이만큼 잘생겼으니까 설교가 은혜스러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까요? 아니라고 생각돼요. 남편 하나 보고 오는 거지요. 그 남편 때문에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남편이 속한 교회를 섬기고, 남편에게 속해 있는 가정의 그 부모님을 또 이제 자기 부모처럼 여기고, 형제들도 또 그렇게 여기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으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또 형제들을 보고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그 기준을 세워서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줄 압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이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기준이 아직도 주님 안에 있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신앙생활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예배 드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귀찮고 짜증납니다. 힘들어요. 성가대원들 여러 명 다 빠졌는데 에이 몇 명 안 되는데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도 합니다. 응? 멀리 대전 가셨다가도 오늘 성가대는 없으니까, 에이 없으니까 오늘 안 하고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없으니까 옵니다. 세상 기준하고 거꾸로 살아가는 삶이 많아야 그게 진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대로 쫓아서 행하다 보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육신은 항상 뭐냐면 성령을 회방한답니다. 성령을 거스려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인간적인 고백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금방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이런저런 말했을 때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지요. 야, 너 그것 알게 한 것은 혈육이나 육신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수제자니까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그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아직도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기뻐져요. 행복해집니다. 조금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새 힘 얻을 수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만 주님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그때 더 주님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다른 것들 걱정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생각될 때까지 그때까지 뭐 할까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이런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면 주님이 그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힘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금방 환경이 문제가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될 고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기쁨 주시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기도하니까 걱정거리인데 이제는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돼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어느덧 눈 녹듯이 금방 또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 신앙생활은 기쁘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비정상으로 하고 있구나. 교회 가기가 너무 싫다. 교회 갔다 오니까 짜증난다. 말씀 듣는데 자꾸만 그냥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딴 생각만 난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그 시간에 내가 자꾸만 다른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진다. 그것이 비정상적인 걸 빨리 분별하고 판단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첫째도 둘째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이 단추가 잘 깨지는데 그 순서가 잘못되면요 나중에 옷을 열심히 단추를 깨면서 입었는데 아이들은 보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막 입는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잘 못한 듯 나중에 보니까 위에 이상하게 옷이 됐어요. 왜 보니까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해야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왜 뺏길까요? 15절 읽은 그 답에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사랑하니까. 그걸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지요. 교회 와도 행복 안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도 별로 행복이 없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별반 행복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양다리 걸치니까 그래요. 한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있어야 그 안에 평안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자꾸만 내 마음이 여기저기 나뉘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요? 그걸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는 뭐냐면 마음이 나뉘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나뉘지 않으면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세상 것에 자꾸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의 기쁨도 은혜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모든 것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네 마음, 내 생각, 내 목숨까지도. 그런데 주님께 그렇게 드리면 그러면 내가 망하느냐? 세상에서 실패하느냐? 손해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약속하죠.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아멘.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잘 안 믿어져요. 그 약속대로 우리가 못 살아요. 그 약속 부도날까 봐. 근데 하나님은 절대 말씀으로 부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해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니까요. 성경 펴신 분은 바로 보면 볼 수도 있겠네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우리다. 우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덧입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주님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요 잃었던 것도 하나님이 찾게 해주십니다. 포기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 주님 말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십니다. 왜 그걸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6절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 거래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좋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온 게 좋을까요? 무르나 많아지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죄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힘없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참으로 행복한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갖고 싶은 욕심, 보고 싶은 욕심,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며
별것 아니라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요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느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이 오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셔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고 있지 않은 복된 삶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